그들이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또 그 시대 살리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일곱이님들이 보시다시피 얼토당토 않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곱의 렘넌트와 그리고 그 포로 시대 때 다니엘 또 우리 세 친구 또 에스더 이런 중요한 렘넌트를 보게 되면은 전혀 남을 탓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고 혹시 자신이 오늘 실수하거나 혹은 허물이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너무나 억울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요셉이나 그리고 다윗 이 뜰이 그리고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누명을 쓰고 또 죽이려고까지 참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때에는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거를 기도 속에서 생각하는 가운데에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얻은 거예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요 또 굉장한 한 그 시대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아무 잘못 없는데 어려움이 온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계획인데 반드시 전도와 선교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특히 요셉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두 번이나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그 7절 보면 드디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이 애굽 땅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바로 위로합니까?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뭐죠? 우리의 생각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도 여러분, 항상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시려는 겁니다. 왜 나에게 남다른 이 질병으로 고난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은 병자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려는 거 아닌 겁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막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은 분명해요. 하나님 뜻은 계획을 분명해요. 인간 구원 사역 외에는 하나님의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난 이후에 또 형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을 동안에는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저 요셉이 다 용납을 하고 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틀림없이 저게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불안해가지고 막 지금 가서 요셉 앞에 가서 막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셉에 가서 말해라. 아버지가 말했다고 말해라. 절대로 너희들 해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해라.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교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근 그냥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바로 여호와가 참 구원자이심을, 애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국이 최강대국이니까 거기 이제 증거돼야 온 땅에 다 퍼지니까 쌀쌀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뭘 들었습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한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게 선교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사명 없으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없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갈등 속에 살다가 사실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왜 나는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 옵니까?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려두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걸 놓치면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자 보고 비교하면서 거기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응답받아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부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뭐 할 거라고 특별한 기대 거지 마세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걸 이미 주셨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답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가정 가문 살립니다. 요셉 한 사람 보시라니. 여러분 응답받으면 교회 살립니다. 오바다 보세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직장 살리고 지역 살려요. 그리고 나라와 세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응답받으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무엘이 살아갈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완전히 이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십시오. 분명히 결단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무엇과 관계있느냐? 항상 전도와 선교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계 선교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내게 질병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회가 뭐 할 겁니까?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업에 축복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업하게 한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 회복해서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가요처럼 쓰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치니까 그 언약 안 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십니까? 경제 축복 주시면 반드시 엉뚱한 짓 할 건데. 나는 가끔 어떤 분이 이제 믿는 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조금 뭐 사업이 좀 되고 하니까 국회에 나가고 싶은가 봐. 이제 제가 이제 얼른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당을 잘 타야 되잖아요. 지금 대구 경북하고는 반대되는 당을 탔어. 국회의원 됩니까? 안 돼요. 국회의원 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썩어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성공이 바벨탑을 쌓는,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도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강대국이 다 무너졌잖아요. 과거에 살았던 이 이집트, 그리고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 무너졌잖아요. 특히 로마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동양을 봐도 중국의 그 대단한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확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뭘 위해서 살 거냐는 거예요. 나는 응답받아서 정말 이런 세계복음화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록펠러예요. 존 워남 메이커예요. 저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장인데 이 미국에 있는 본사 사장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하면 회장님이지요. 회장님은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회장님이 여러 나라에 지금 지사를 가지고 오는데 제일 실적이 좋고 사업을 잘하는 분이 이 한국에 있는 이 지사장이라. 그래서 이분에게 더 큰 좀 사업을 맡기면 내가 평생에 같은 동력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사실 한국을 방문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날이라. 근데 이 지사장이 장로님이시라. 지금 미국에 회장이 오는데 자기 사업과 관계되는데 지금 밥질 떨어지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죠. 주일인데. 이 장로님 결단했어요. 오늘 주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상무를 보냈어요. 이 지사장이 이 날짜를 잘못한 거죠. 이거 잘 모르고 한국에 오는 게 주일날 왔는데
당연히 지사장이 나와서 자기를 막 간대하고 이렇게 영접할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만 순간에 뭐냐면 얼굴 색깔이 싹 바뀐. 그 옷 나온 이제 상무 얘기했어요. 당신 사장 어디 갔냐?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한 그 얼굴 딱 표정이 딱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사장이 얘기했어요. 회장님, 우리 사장님은 기독교인이고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이제 주일 교회 예배 드리러 가시고 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장의 얼굴이 딱 바뀌는 거예요. 당신 사장이 크리스찬이야? 예, 교회 장로님입니다. 알았어. 끝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결단했어요. 저분 같으면 앞으로 내가 동업하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겠다. 존 워너 웨이크 주일 못 지기 때문에 나는 최신무 장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에요. 시곤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 3절 나라 삼전무후무 삼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사로 보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구약 성경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광야길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매일마다 제사드리라.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드리라.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도 계속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데요.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거기에 오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사만한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기에 임하는데, 여러분 하는 그 사업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기도. 이제 두 번째는 말씀 흐름을 따라갔어요. 말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영원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몰려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핵심 또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신 분,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알 거니까. 자기가까지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수많은 산업인을 만났잖아요. 강단 흐름과 말씀을 흐름을 타는 산업인들이 어려운 경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알아보면 더 사업이 단단하고 잘 돼요. 그런데 말씀 흐름을 안 타는 산업인들은 죽으라고 노력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 대학에서 연구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부가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늘 이 본부 메시지 강단 흐름을 타는 그 렘넌트들은 100%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렘넌트는 이 동양 아이들 가운데에 가장 어린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완전히 말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강단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공한 인물 요셉 기도의 사람이죠. 시대 바꾸는 인물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고 네 번째는 특징이 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항상 전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구원, 전도, 그리고 선교. 그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삽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2009년도 대장암 수술 받았을 때 어저께 집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3기 말 거의 말기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수술받아 들어가면서 그 마지막 그 내 몸에 마취 시키는 그 짧은 침대 앞에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깨어나게 하시고 내가 할 사명 끝났으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 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딱 마취하는데 딱 뭘 마스크 씌우더라고. 그 순간부터는 제게는 깨어날 때까지는 완전히 그건 아무 그게 없어요. 깨어났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던가 봐. 뭐 자기들끼리 이분은 목사님인가 봐. 뭐라고. 내가 깨어나면서 무슨 나도 모르게 뭔가 이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간증했지만은 그렇다면은 내가 항암 치료 안 받는다. 집사람 딱 얘기했어요. 거기 대학 그 교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2주 후에 제가 항암 치료 받아 오겠습니다. 나오고는 끝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항암 치료나 다른 어떤 음식이나 다른 대체 그거로 해가지고 제가 치료를 받았지만은 지금 저는 비교적 건강합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인생에 결단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내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하나님 특별한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이며 세베대의 아들이요 사도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부가 되기 전에 회당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도로서 평생을 복음 사역에 투신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92%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는 독립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얼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창세기는 천지창조 그리고 그 방주 사건 기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그 일을 기록한 사복음,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서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이건 앞으로 이제 주님 재림 때까지 일어날 그 계시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만의 말입니다. 성경은 족보도 아니고 무슨 역사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큰 주제를 말하는데,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고,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창세기 2장이 넘어가면은 그렇게 창조한 인간이 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시조인 아담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되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과 행복을 상실하고 영원한 불행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세 가지 근본 이유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여러분 7절에서 13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숨었어요. 하나님 살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볼 면목이, 죄는 인간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까?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네 때문에 네가 준 선악과 그거 따먹고 내가 범죄 아니었냐? 여자에게 물으니까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지한 고통이 오게 됩니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죽도록 이마에 땀을 흘려 겨우 먹고 그래 살다가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런 아름다운 자연 피조물이 그때부터 파괴가 돼가지고 그것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엉겅퀴가 나게 되고 이 땅에 가시덤불이 나게 된다고, 이 자연까지도 저주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창세기 3장 사건 결과로 어떤 결과죠? 아담과 그 후손들은 결국은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미혹이 돼가지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 이르게 됐어요. 인간은 사단에게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말았어요. 네가 하나같이 될 수 있다.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 세상 것만 중심으로 살게 돼요. 마치 그리고는 어디 갑니까? 세상 성공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면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명예된, 왜 그러냐?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유익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지금 TV를 켜보세요. 유튜브를 켜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계 있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다음 뭘 요구합니까? 귀신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무속인, 점술, 그리고 우상, 신전, 거기 우상 앞에 절하게 해서 거기에서 마치 응답받는 것처럼 네피림 작전을, 지금 3단체가 완전히 네피림 작전에 빠져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큰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사건의 이유가 뭐예요? 서양 귀신 문화 가져와서 우리 하늘나라에 축제하다가 그게 깔려 죽은 거예요. 그것도 10대, 20대 꽃다운 나이에 149명이나 많은 아이들이 다쳤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말이에요. 교회 책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 안전하니까 이런 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거기다 틀을 묶고 그 다음에는 아예 올무까지 묶어놨어요. 이게 불신한 여러 가지 상태입니다. 저주장,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멸망받은 인간은 그냥 두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부터요? 인간이 범죄마다 바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그 사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또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방주 그거 또 복음 말해요. 그걸 놓쳐서 노예가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제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성전 다 무너져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또 말씀 주셨어요. 전에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마누엘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국이 됐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인생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만난 길 대신은 선지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인간을 유혹한 결정적인 그 원인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놀랍게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인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야 인생의 문제.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그리스도 믿어야지.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증거했어요. 내가 바로 구약에 얘기한 그리스도다. 누구에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거기에 엠마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막 뒤숭숭했어요. 막 제자들도 아직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였어요. 거기에 11 제자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객관적으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증거 몇 가지 나온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예수가 여자의 후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분명히 성령을 잉태했다고 이 요셉에게 천사가 말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성취임을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땅에 딱 한 명만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면 이단에게 절대로 안 넘어가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올 것이다고 예언해서 그걸 증거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였습니까?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갑자기 인주조사하라고 해서, 원래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당선에서 갈릴리에 살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 고향으로, 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갔는 그때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참 얼마나 신기한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그 피 아니면은 인간 죄 속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며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돼요. 왜 부활해야 되냐?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되고 지옥 권세를 이겨야 되고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났사. 그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복음을 수없이 듣고도 왜 자꾸 흔들립니까? 제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상처받지 말란 말이에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환경은 늘 어렵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옵니다. 항상 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영적 문명 때문이에요.
영적 힘을 얻는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전을 꼭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딘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